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한 번도 살아가 보지 못한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3월 21일 월요일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하루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루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어제 안민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며 설교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문장은 예수 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안민 장로님이라는 안민이라는 사람의 모든 간증을 다 걷어내고 그 중심을 흐르고 꽉 붙잡고 있는 코어가 바로 이 단어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예수 중심이라는 단어가 그의 삶을 그렇게 붙잡고 있고 예수 중심이라는 그 핵심 가치가 그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더 보게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사도 잘 모르는데 왜 남의 나라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잘 배워야 되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도 우리가 잘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역사를 봐야 수많은 기도들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 루트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바꾸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로마서 11장 전체 본문을 정리해 보면 이런 문장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그 은혜로 인해 서 있고 그 나라와 조상들을 위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남은 자들을 택하셔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게 될 그날까지 살아있게 하신다. 오늘 이 아침엔 두 가지를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라고 오늘 본문 11장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택함을 받아 남은 자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뜻할까요?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게 한다. 이 문장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로부터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묵상의 깊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 말씀의 도전이 말씀의 도전의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은혜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특별히 오늘 11장 5절과 6절에 말씀하시는 택하심을 받지 못하여 남은 자라는 그런 단어가 우리 가운데 중요한 단어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택하심을 받지 못하여 남은 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와는 구별되는 그러한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택하심을 받지 못하여 남은 자에 대해서 오늘 성경 8절부터 10절까지는 특별한 이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7절에 보면 이들의 모습을 우둔하여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8절과 10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이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미한 모습도 보고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여러 가지 모습을 나오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한 단어로 정리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구분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구분자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 우리가 이 구분자와 비교하여서 사용되는 단어를 꺼집어내면 바로 정케하심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굳게 하시는 자가 아니라 정케 하시는, 굽은 것을 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은 오히려 우둔하여지고 보지 못하게 되고 듣지 못하게 된다. 저는 특별히 7절에 우둔하여진다는 단어가 우리가 묵상할 가치가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둔하여졌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우둔했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가 우둔하기 위해서 지음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지혜 있고 오히려 청종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떤 이유로 그들이 우둔하여졌는가? 그들은 우둔하여졌다라고 성경은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라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바라보면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었던 중동과 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모습을 보면 결코 약한 국가들 가운데 그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중동 지역에도 북아프리카 지역에도 강력한 나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리적으로 외세의 많은 침략과 위협 가운데에서도 통일 왕국이라는 찬란한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진행하면서 말한 그의 고백대로 역대하 6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문에 잘 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왕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의 나라는 왕에게 하신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이다라는 것을 그 통일 왕국의 그 정점 가운데 있었던 왕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절정의 꽃을 피우던 그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그 주의 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통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나라의 안녕과 통솔을 하나님께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신에게도 바라고 구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의 나라는 통일해서 분단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국가 멸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철저한 자기 계산, 자기 힘을 의지하는 그곳에는 은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중에 있거나 무언가를 이룬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실패라고 생각하는 과정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의 자리가 지금 있는가? 지금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은혜라고 자백하고 있는가? 고백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아침에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은혜 받은 자의 태도에 보면 13절에 참 재미있는 단어,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광스럽다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이 독사라는 단어는 독사의 자식의 독사가 아니라 독사라는 이 헬라어는 거룩, 위엄, 거룩한 영예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함이 아니라 특별하다고 여겨지며 받아들여 기뻐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 우리는 북경올림픽을 지나왔습니다. 등수도 못 들었지만 평소에 자기가 기록하는 그런 기록 시간보다 조금 더 빨리 몇 초 더 갱신하는 조금 더 멀리 가는 모습을 그런 기록을 했다고 기뻐하고 우는 모습들을 보면 감격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수만 번 그 트랙을 돌고 수만 번 그 거리를 운동해서 반복하는 그런 루틴이 몇 번이고 몇 년이고 있었을 텐데 경기라는 구별된 장소 그리고 구별된 시간 안에 경기를 했고 그 무대에 섰다는 것만으로 단 몇 초 동안이지만 그 훅 하고 지나가는 그 순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떠올리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가운데 있지만 이 평범함을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으로 생각하고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이 거룩한 시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영광스럽다라는 단어 가운데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모든 순간, 모든 장소가 다 영광스럽지만 특별히 그는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분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적으로 접근하면 종으로서의 시중, 집사, 관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단어, 직분이라는 단어는 내가 직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직업을 발견한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발견되어지는 것이니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에게는 이런 재능을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의 부어주심, 주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발견됨으로 영광스러운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내가 그 직분이 발견되었다라는 그것을, 그 감격을 찾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직분을 만들었고 내가 직분을 행했다라고 생각하니 하나님도 서브로, 하나님도 도움을 주는 자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명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바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지가 꺾인 자신의 상태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그러한 삶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지가 꺾인 그 상태 가운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그 가지는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 가지를 뿌리가, 접붙임 받은 그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가지가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접붙임 받은 그 뿌리가 나를 보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영광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영광의 의미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그 뿌리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그 뿌리로부터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어려서부터 그리고 지금도 직분의 귀함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높은 자리만을 탐하고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그 자리만을 보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평범함에서 주어지는 이 놀라운 영광의 순간,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직분을 우리는 그 역할을 어쩌면 낭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그 직분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통해 주시는 귀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 묵상하며 내게 주신 이 직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거만하지 않고 가장 찬란한 그 순간에 그 기쁨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감동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년교회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자신의 뜻과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을 잘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의 귀한 삶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청년교회가 그렇게 잘 세팅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